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구베라에서 주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애 지경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하실 때 조금 간지러운 인사인데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으면 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부인에게는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멍뚱한 사람에게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다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이런 말 잘하고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빌어서 예배당에서 여기 서가지고는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부인에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무래도 예배 전에 좀 다투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차를 두시고 부인이 먼저 하고 한참 있다가 남편이 먼저 하고 다투실 수 있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정말 되더라고요. 그렇죠? 말이 정말 씨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 때문에 짜증났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면 누가 먼저 마음이 바뀔까요?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그 짜증났던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쩌렁쩌렁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잔치에 오늘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그 탕자의 형 맏아들, 바로 큰아들 그 사람은 오늘도 잔치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 모두 다 지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죠. 그가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서 풍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다들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왜 그 큰아들은 혼자 행복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맏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인생 최고의 가치를 재물이나 업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에 나가 설랑방탕하는 동안 집에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큰아들은 오히려 그 자신이 밭에서 오히려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오히려 밭에서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아들이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분노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밭에서 한참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집에 있는 한 종에게 묻죠. 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 종이 대답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큰아들은 분노가 울컥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큰아들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은 끌어오는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기 동생과 그 송아지의 가치가 서로 갑자기 그 순간 빠르게 비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재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아들에게 여러분 이 동생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놈입니다. 이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입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살림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지키고 모아놨는데 그 재산을 저런 놈을 위해서 탕진하느냐, 저런 놈을 위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이 큰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2005년 8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나서 미국 LA로 떠난 대한항공 KE017편이 이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그 기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승객 중에 그 엄마와 함께 했던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39도의 고열이 나고 그리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열성경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내에 의사가 다행히 한 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해봤더니 증세가 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기내에 있는 기장에게 전달되었고 기장은 곧바로 인천공항 관제탑에 이렇게 무전을 보냅니다. 기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회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전을 인천공항 관제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안 돼서 이 회항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든 항공기는 여러분 공항에 이착륙할 때 무게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륙할 때는 항공유를 가득 채워서 388톤이 되어야 되지만 착륙할 때는 이 연료를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연료를 썼기 때문에 착륙할 때의 그 기체의 무게는 100톤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착륙을 하게 되면 비행기에 있는 그 랜딩 기아, 그 바퀴의 랜딩 기아가 엄청난 그 착륙할 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기의 중량, 그 무게를 항공유를 연료를 소모해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리에 맞춰서 연료를 거기에다가 주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지금 어디까지 가는 비행기입니까? LA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항공유를 비행기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륙했기 때문에 이 공항에 다시 금방 착륙을 하려면 기름을 바다에 다시 버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 바다에다가 버리니까 해양 오염이 걱정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항공유는 아주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이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투기를 하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세 이제 증발해서 하늘로 흩어져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은 그 즉시 회항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연료 투기 장치를 열고 항공유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다에 버리는 항공유가 자그마치 72톤을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회항을 위해서 버린 그 72톤의 항공유가 그날 화폐 단위로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5,400만 원어치의 기름을 버렸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기름을 5,400만 원어치 버린 거면 엄청난 기름을 버린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5,400만 원을 바다 위에 버린 겁니다. 그 돈보다 한 생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4대 일간지에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기사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회항이라는 제목으로 4대 일간지에 기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요. 물질보다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생을 위해서 쓰는 그 돈, 동생을 위해서 잡는 그 송아지가 이 큰아들은 아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이렇게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미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보다, 생명보다 물질을 중히 여기는 그런 텅 빈 인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못할 말도 서슴없이 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권면해도 완강히 버티며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설득에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맏아들은 아마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 중독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버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적도 없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큰아들은 일은 중요했지만, 돈은 중요했지만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밭의 작물을 그렇게 열심히 돌보면서도 집을 나갔던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괘씸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죠. 괘씸한 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 동생입니다. 내 친동생입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아무리 페류나여도 그 동생은 내 친동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큰아들은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재물은 사랑했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충분히 감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일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업적과 성과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기쁨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우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애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괜히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애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아이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공부해라, 좋은 회사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자녀들이 그렇게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런 부모들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나의 자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나친 성공주의 때문에 짧은 인생 살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러기 아빠, 어린 자녀를 그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러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개그맨 중에 정명재 씨라고 하는 그런 개그맨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흉내를 내면 아마 아실 텐데 이 자리에서 흉내를 내는 건 조금 그래서 술 취한 흉내를 잘 내시는 분이에요. 코가 빨개가지고. 이분이 꽤 인기가 많이 있는 분이었는데요. 인기가 있으니까 돈을 좀 벌었겠죠. 그래서 그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어서 아내도 미국에 같이 가서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좁은 집에서 혼자 쓸쓸한 저녁 반찬을 차려 먹으면서 자그마치 여러분 25년을 혼자 살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와야죠. 25년이면 여러분 1살짜리가 가도 25살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갔으면 30이 넘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학교 마치고 대학 졸업했으면 여러분 와야죠. 그런데 애들이 안 옵니다. 두 아이가 다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까지 잡았답니다. 애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부인도 안 옵니다. 안 왔습니다. 25년 동안 안 왔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혼자 소주를 벗삼아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종을 울리는 겁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짓을 하는 겁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여러분 뿔뿔이 헤어져 살아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녀들과 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나중에 아빠 만나면 그 아빠가 여러분 아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면대면해집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25년 동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25년 동안 몇 번 한국에 나오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을 이루면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큰 성공을 이루면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행복해지면 성공할 걸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 맞다고 여기십니까? 행복하면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성공하면 행복한 것일까? 저는 행복하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공해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잔치하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잃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아버지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길이 여러분 이렇다고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오늘 우리가 낭비를 했어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잔치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맏아들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자기 의에 지금 그 아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결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모든 관심이 철저히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나 자신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29절 한 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한 절에서 무려 4번이나 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맏아들이 나를 내세우며 아버지께 따지는 말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했냐는 말입니다. 맏아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 그 자체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탕자인 큰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생의 마음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정신분석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르시시즘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성격 또는 잘난 체 하는 행동을 말한다. 여러분, 나르시시즘 들어보셨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유아적인 수준의 인격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둔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계산적이 됩니다. 동생을 위해 잡은 송아지와 자기를 위해서 잡은 적 없는 그런 염소 새끼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수고에 비하면 나를 대접하는 게 너무 형편없다는 겁니다.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자신이 대단히 희생적이었다고 생각할 때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불평과 원망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불평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 된 타락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된 타락한 사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타락은 바로 마음의 교만입니다. 행위가 반듯하고 거룩해도 스스로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져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더러운 회칠한 무덤입니다. 차라리 죄인으로 드러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더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무서운 저주의 늪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빠지면 주님께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서울의 그 청량리 교회의 그 목사님 중에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어른이 1981년도에 그 12월 마지막 주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식을 하시는데 은퇴식 나와서 은퇴사를 하셨죠. 그 은퇴사가 딱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3년을 충성스럽게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23년 동안 지나가는 그 사역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른이 나오셔서 은퇴사를 딱 10초 하셨답니다. 순서가 돼서 목사님 나오셔서 하신 은퇴사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길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은 은퇴사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 사실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다들 같은 자기 의에 빠진 채 분노하지 마시고 주께 충성하시고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다들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용서보다 정죄의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성공, 이 작은 성공에 취하게 되면, 그리고 그 작은 성공에 취해서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뭐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거 아주 따뜻하게 인사를 하시더니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셔야지 목사님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고 저분은 저런 분이고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얘기하십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문제고 저분은 저게 문제고 그리고 요분은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분 입에서 누군 참 좋은 분입니다, 이분은 참 성실한 분입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요 사람은 요게 문제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 얘기를 해줬던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제일 문제였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집요하게 부정적인 것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모든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모릅니다. 그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내 설교가, 나이가 들을 설교가 아니라 이분이 들어야 할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십니다.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제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여러분 다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죄의 DNA들이 누구나 여러분 다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회개는 나랑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내가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할 설교고 우리 교회에 누가 어떤 장로님이 들어야 할 설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할 설교입니까? 내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자기 위에 빠진 사람 누굽니까? 납니다. 부정적인 사람 누굽니까? 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나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여기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부정적인 시각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참수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그 동생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들춰내고 추궁하기에 바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 먹어버린 거 자기가 봤어요? 그 형이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일만 했다고요. 동생이 외국에 나가서 뭐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전화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큰아들은 그 동생의 행동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측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동생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감격스러운 현실을 덮어버리고 그 동생이 잘못된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도, 가족이 회복된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것도, 깨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그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그래서 잘난 사람입니다. 오직 동생이 잘못된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만들어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를 정죄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기분 나쁠 때 그럴까요? 사는 게 어려울 때 그럴까요? 아니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보는데 부정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부정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하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면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회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지 모릅니다. 내 입에 밥풀이 붙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내 얼굴을 내 삶의 모습들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지경까지 나갑니까? 이 큰아들은 형제의 인연을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30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답니다. 자기 동생에게 이 아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서운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눈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눈길에 비해서 아버지의 눈길은 전혀 다릅니다. 32절을 보면 아버지는 여전히 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의 눈으로 그 아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만이 아버지에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실수는 했지요. 그렇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작은 아들은 오히려 겸손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고 기뻐하며 다들 행복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고집부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탕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진짜 탕자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은 사실 여러분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탕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집 밖에서 버티고 있는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큰아들같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시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차라리 둘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보다 송아지 값을 계산하는 그런 큰아들 아니라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께 분노하는 그런 큰아들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갇혀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큰아들 아니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품에 안기는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복한 탕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